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교회를 향해 쓴 편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부활에 관해서 특별히 15장 한 장을 크게 할애해서 상당히 긴 본문이죠. 1절부터 58절까지 있는데 긴 본문을 활용해서 이제 부활을 선포하고 있고 또 그 부활의 가치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처음 읽었던 구절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서, 너희는 고린도 교인들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부활이 없다 하거나 믿지 못하거나 또 나는 아무 관심 없다거나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오늘 본문에 말씀하지만 다 헛되다. 우리 믿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 또 부활을 믿지 않거나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은,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열심히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신앙생활한 사람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훌륭한 철학자요, 율법학자요, 그리고 인정받는 그런 가문에서 태어나서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면서도 만약에 그걸 다 내가 포기하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님을 따르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마지막에 칼에 맞아 순교하는 그런 자리에 나가게 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이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고 내가 그 부활을 안 믿는다면 나처럼 그렇게 모든 걸 버리고 따라가는 사람은 제일 불쌍하지 않겠냐, 못하러 그렇게 세상을 살겠냐, 그렇게 반문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은 당신은 부활의 복음을 믿습니까? 라고 제가 잡았는데, 여기 제가 올려드린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 생명의 회복과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을 선포한다. 부활이 왜 중요하냐? 저와 여러분이 가장 인간으로서 두려워하는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결코 허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정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새 생명이 주어질 것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회복이 되기도 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치유되기도 하고 삶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가도록 그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또 믿지 않는다면
없거나 믿지 않는다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로 인정될 것인가?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고 그냥 처참하게 정치범으로 로마의 정부에 의해서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평범한 사람으로밖에는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복음은 하나의 우리의 신념이요, 우리의 논리요, 그냥 우리가 만드는 교리에 불과할 것이다. 아무 의미가 없다. 아무런 생명력이 없을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진짜 한 줌의 재가 되는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말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은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복음입니다. 십자가만 있어도 안 되고 부활만 있어도 안 되는 것이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우리가 동전의 가치를 얻으려면 양면이 다 있어야 가치가 있습니다. 한쪽이 없어져 버리면 동전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렇듯이 십자가만 있어도 안 되고 부활만 있어도 안 되고 십자가와 부활이 같이 공존하는 예수님의 그 역사와 삶이 곧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가장 잘 설명한 구절이 로마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여러분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기 문장 하나로 되어 있죠. 여기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문장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약속하신 것일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은 마지막 맨 뒷부분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4,000년 동안 미리 약속하신 예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육신으로 사람의 몸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 참 사람으로 오신 분이다. 왜?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사람의 영생을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셔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영으로, 성령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그분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고 선포되신 분이다. 그분이 누구냐? 우리가 가장 바라는 기쁜 소식 복음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헬라말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라는 단어와 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유라는 말은 좋다, 굿, 그리고 선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앙겔리온은 소식, 뉴스라는 뜻입니다. 소식. 그래서 합쳐서 좋은 소식, 아주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입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초대교회,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미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경우에만 당시 사람들이 사용을 했어요. 첫 번째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고대 사회에서 전쟁을 부족끼리 하거나 국가 간에 전쟁을 하면요, 전쟁에 졌다 만약에 지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완전히 도살당해서 죽거나 노예로 팔려갑니다. 전쟁은 끔찍한,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부터 전쟁에서 지면 죽거나 노예로 평생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전쟁에 이긴다는 것은 인간 사회에 살면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리고 그때 유한계론이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로마 시대에 황제라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황제가 아들을 얻거나 황제가 즉위식을 할 때, 그때만 황제에게만 유한계론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황제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면 황제가 이제 전통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거죠. 왕위를. 그리고 그 아들이 황제로 즉위를 하면 이제는 정권이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쁜 소식을 그때 유한계론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두 경우였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당시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걸 너무나 익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오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사도 바울은 그 예수를 뭐라고 말했느냐? 전쟁에서 이긴 것보다, 로마 황제가 태어나서 황제 즉위에 올라가는 것보다 더 영원하고 확실한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영생의 은총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기쁜 유한겔리온,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그 기쁨의 소식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히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부활주일 아침 예배입니다. 그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영생을 얻는 것만이 그게 유익이라면 지금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게 무슨 유익이 됩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이 세상의 전쟁과 요새 경제 문제, 온 나라가, 온 세상이 복잡하지요. 사업하는 사람들 얼마나 민감해요. 또 얼마나 많은 질병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노출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부활의 복음이 그러면 현재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게 두 가지 현실 속에서도 축복이 있습니다. 영생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살잖아요. 믿습니다라고 기도하잖아요. 믿고 봉사하잖아요. 그 믿음이 헛될 수 있다.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너희가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나면, 그 다음에 십자가로 죽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죄 용서받았다고 하지만 다시 영원히 사는 것이 없다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예수 믿고 지금 잠자고 있는 사람들,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을 말하죠. 여러분, 저는 저희 부모님 돌아가시는 것도 보게 되고, 또 몇 년 전에 저희 형수님이 돌아가신 걸 제가 보면서, 직접 보면서, 또 우리 목회자들은 가끔 장례식을 집례하다 보니까 죽은 사람들의 그 관 속에 누워있는 입관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때 저는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저희 형수님도 얼마 전에 돌아가실 때 제가 이렇게 누워있는 거 옆에서 봤어요. 한편으로는 매우 안타깝고 또 헤어지는 그런 슬픔도 있죠. 그게 없을 수는 없죠.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어요. 저 누워있는 그 시신을 보신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잠잔다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한편으로 마음이 안타깝고 슬프지만 한편으로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성도는 죽는 게 아니지 잠자는 건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크게 슬퍼하고 안타까움을 슬퍼하지 않고 안타까움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일지라도. 왜요? 잠자면 깨어날 때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날 사람을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좌절할 필요는 없잖아요. 조금의 서운함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가끔 영화나 또는 여러 가지 신문을 통해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서양 사람들의 그 장례식을 화면으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서양 사람들이 장례식에서 우는 걸 별로 여러분 못 봤을 거예요. 오히려 웃고 유머를 하고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영생을 바라보고 그 기대감 속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하고 보내드리는 그 모습이 너는 저는 그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요 그냥 이 말씀 하신 게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내가 믿느냐? 라고 반문하세요.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과 이 모든 것도 우리가 다 성경을 보고 들었는데 믿으십니까? 예수님 물으세요. 믿느냐고.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리라.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작년 똑같은 부활주일 아침에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복습하시면 좋겠어요. 믿음을 ABC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이보다 더 좋은 설명을 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첫 번째, 믿음이란 억셉트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뭘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진리이고 상대적 진리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모든 걸 살리는 절대적 진리이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수용하는 게 믿음의 첫 단계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라든지 헛소문이라든지 그냥 옛날에 있었던 설화 같은 거라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믿음이 억셉트 첫 단계에서 실패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창세기나 그리고 모든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 수많은 기적들이 역사적 사실인 것을 수용하는 것이 믿음의 첫 출발입니다. 두 번째는 빌리브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내가 나와 상관시켜 믿는 거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 물이 한 잔 있습니다. 이 물은
제가 마실 수 있는 물입니다. 그리고 물이 있다는 걸 제가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을 마시겠습니다. 이게 상관시키는 거죠. 자, 물이 여기 있다는 걸 알아요. 실제라는 거, 팩트라는 거 믿어요. 수용했어요. 그런데 안 마시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물이 아무리 있어도 나는 갈증이, 마시기 전까지는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셨더니 내가 갈증이 해결되고 내가 생명이 살아나요. 그게 빌리브 한다는 뜻입니다. 빌리브는 우리가 우리말 단어는 그냥 믿는다라고 되어 있지만 중국말 성경은 상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상은 서로 상자예요. 서로 상자라는 건 뭐냐면 상관시킨다는 뜻입니다. 상관시켜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야?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을 커미트하는 겁니다. 제가 이 물을 마셨어요. 그랬더니 갈증이 해결됐어요. 제가 목말라 죽을 뻔하다 살아났어요. 이 물을 마신 바람에. 그래서 저는 평생 물을 마셔야 살 수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믿어요. 그래서 저는 평생 물을 마시고 살아요. 물과 함께 살아요. 그래서 물에게 나의 삶을 위탁해요. 커미트해요. 저는 물을 무시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믿고 구원받았다고 예수님 이제는 내가 아무 관계없이 내가 알아서 살아가면 돼. 이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호흡하고 그분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영의 양식을 먹고 생명의 물을 마시듯이 예수님과 함께 그분과 호흡해 나갈 때 우리 영이 매일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예배요, 찬양이요, 기도요. 왜 하느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패턴이에요. 다른 방법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물이 여기 있다고 한 번 마셨다고 내가 계속 사나요? 안 마시면 또 시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 말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잘 들으세요.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그런데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억셉트하고 상신, 빌리버하고 커미티하는 사람에게만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질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이르시기를 돌을 옮겨 놓으라.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돌을 좀 옮겨 놔라. 돌무덤으로 돼 있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 영광은 뭐냐면 나사로가 사는 걸 볼 거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살리시는 그 순간을 너희들이 목격하면 그리스도가 진짜 부활의 주님인 걸 보게 될 거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부르시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잘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과 회복과 치유가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보세요. 돌을 옮겨 놓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세요. 돌 좀 옮겨 놔라.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생명을 살리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나 돌을 옮겨 놓은 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라 그래요. 근데 거기에 순종하는 걸 뭐라고 말하느냐? 믿음이라 그래요. 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 배로 동인채로 이렇게 배로 감아놓고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니까 움직일 수 없잖아요.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럼 예수님이 가서 직접 풀어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안 풀어요. 뭐라 그래요? 너희가 풀어놓아서 좀 다니게 도와줘라.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성도를 섬기라는 거예요. 기적은 내가 일으키지만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너희가 순종할 게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먼저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 전에 뭘 요구하셨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만약에 항아리에 물을 우리가 안 채웠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가만히 계셨을 거예요. 채웠을 때, 순종했을 때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어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우리 가족에 암에 걸린 사람도 있고 뭐 병에 걸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합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 우리의 뭐예요? 믿음이에요. 근데 병원에 가서 치료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직접 치료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결국 의사가 약을 쓰고 주사를 먹고 수술을 해도 결국 생명을 살린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의사는 거기에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단지 믿음의 말씀에 순종할 뿐이에요.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더 좋은 천국에 데려가시기도 해요. 그건 내가 상관할 바 아니에요. 기도로 순종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교회가 왜 필요하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현장으로 예배 공동체가 쓰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아프다 그래요. 근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는데 주님이 그래요. 너 그 사람을 위해서 좀 중보기도 해라. 그럼 우리가 어떤 능력이 없지만 주님이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믿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건 주님이 하실 일이죠. 우리가 할 수 없죠. 우리의 능력 때문에 살아나는 게 아니었어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신 거죠.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동역자들이에요. 아멘?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돌도 옮겨 놓으셔야 되고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마치 배로 몸을 동인 것처럼 얽힌 게 많아요. 세상에 얽혀 있고 자기 옛 습관에 얽혀 있는 게 많아요. 그러면 가서 말씀 갖고 권면하고 풀어주기도 하고 가서 기도해줘서 도와서 풀어주기도 해서 이 사람이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도록 돕는 사람들이 누구냐? 옆에 있는 크리스찬들이에요. 그게 목사 역할이기도 하고 장로 역할이기도 하고 권사의 역할이기도 하고 풀어놓아 다니게 도와줘야 돼요. 주님이 직접 안 하신대요.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있는 건요, 주님의 동역자로 안 살겠다는 뜻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을 주님이 베푸실 때 아니 예수님이요 그냥 하늘에서 떡 내려오라고 물고기 떨어지라고 명령하시면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져오라는 거예요. 가져오라고. 그걸로 축사하시고 나눌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내가 헌금이지만 작은 헌금을 드려요. 그게 오병이와 같은 작은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헌금을 그렇게 하세요. 많고 적고가 아니라 비록 도시락 하나같이 작은 거지만 주님이 원하시니 내가 드렸더니 그걸로 주님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주님과 내가 동역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찬식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했는데 하나만 더 간단히 5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생과 뭐가 주어진다고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믿음으로 하나하나 주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그 기적을 주신다 그랬고요. 하나 더, 부활의 복음이 있은 다음에 초대교회가 시작이 돼요. 교회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시작된 게 부활 복음 이후예요. 그 전에는 교회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회당, 성전, 구약시대에 그 제단은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성령이 내주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 이런 교회라는 이름의 모임은 부활 이후에 있었던 거예요. 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말씀을 미리 하셨죠. 근데 교회가 그때 시작이 됐나요? 안 됐어요. 부활 후에 시작됐어요. 부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오순절 다락방에서 예수님 너희들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했더니 순종해서 기도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였어요. 부활의 영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방언도 하고 그리고 예언도 하고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담대해졌어요. 근데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핍박당하는 시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모여서 힘쓰고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떡을 떼는 건 성찬을 말합니다. 음식을 먹는 건 교제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한 일을 하면서 칭송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거룩하게 살고 다른 사람 섬길 줄 알고 도와줄 줄 알고 다르다. 칭송받고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주께서 날마다 구원만 사람을 더하게 해 주셨다. 이게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인데 이게 언제 일어났어요? 부활 이후에.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허락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주일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무슨 예배예요? 부활을 기억하는 예배예요. 부활을 확신하는 예배예요.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서 경험케 해달라고 강구하는 게 우리의 기도고 예배고 찬양이고 말씀 나누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안 모여도 되는데 왜 모여야 되느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주 안식 후 첫날 모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래요. 근데 교회를 함부로 비하하고 성도들의 삶을 함부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어떤 때는 욕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관계를 끊고,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끊는 거예요. 손가락 끊어내는 일이에요. 그게 뭔지는 알고 해야 됩니다. 함부로 교회 얘기하지 마세요. 함부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너무 괴로워하세요. 너 왜 내 손가락 잘라내냐? 너 네 마음 안 든다 그렇게 함부로 말하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주의 일이 뭐예요? 주의 몸된 교회, 지체, 이거를 서로 섬기고 돌보는 일이 첫 번째 주의 일이에요. 그 다음에 부활과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선포하는 일이 또 주의 일이에요. 크게 말하면 두 가지예요.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서 해라. 왜냐하면 너희 수고 헛되지 않을 것이다. 자, 조용히 눈 감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 불러가시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 같아요? 준비되셨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칭찬과 그 격려와 존귀함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일들을 너무 소홀히 여겨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세상에 우리가 일상생활에 너무 얽매여서 이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원하시는 주의 일을 또 소홀히 한 적은 없는지 좀 균형 맞춰서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한번 내가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은 걸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소망을 주셨사오니 이 땅에 모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을 향하여 우리 삶을 더욱 헌신하고 아름답게 드리는 복된 인생길이 되도록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